역대상 9장까지 읽었습니다. 읽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 1장부터 9장까지 이게 다 역대의 믿음 조상들을 다 기록해 놓은 기록이거든요. 아담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까지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기록된 사람들인데요. 여기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 꼭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만 기록해 놓은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많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이들이 다 범죄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를 등장시키는데요. 메시아가 탄생되기까지 필요한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계보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또 영적인 계보도 필요하시기에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함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담 이후 모든 인명들은 누구 말씀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연이라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조연입니다. 엑스트라로 등장하는 거예요. 주연을 주연되게 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시는 거죠.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려요. 역사가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히스토리. 히스토리가 역사인데 이 히스토리는 히스 플러스 스토리다. 히스는 그분. 여기에서 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역사가 뭐냐?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탄생 이전을 BC, Before Christ, 주전, 예수님 탄생 이전의 이야기가 주전, 탄생 이전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BC, 주전의 그러한 이야기고요. 예수님 탄생 이후가 AD, 엔너 도민네, 예수님 탄생 이후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탄생 이전과 이후, BC와 AD가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국가들은 이 연대기를 사용해서 몇 년도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다, 이거 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어느 나라든지 다 이 연대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정점으로 해서 역사는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거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있는 거 그냥 읽어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 말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계획하시면서 이끌어 주시나, 이걸 우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것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보다도 어떤 태초라 그랬어요? 선재하시는 태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태초보다 이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로고스라 그래, 헬라어로.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요. 이 말씀은 로고스인데 로고스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역사가 펼쳐져 나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요. 무슨 죄를 용서하셔요? 원죄, 루트신, 원죄를 용서하시고, 물론 원죄를 용서해, 기회 자복할 때마다 자범죄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덕분에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나타나셔서. 그리고 최후에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가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의 다른 이름인데요, 돕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만에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뭐 하셔요?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려가십니다. 뭐 타고? 구름 타고. 사도행전 1장 7절에. 1장 7절이 아니라 1장 11절에. 저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면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하면서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어디에 앉아 계세요? 우편에. 사도신경에 매일 고백하잖아요. 우편에 앉아 계셔서 거기에서 주님이 보내신 주님의 일을 대행하는 성령을 보내십니다. 보혜사 성령.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적용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놓으신 구원을 우리의 각 심령마다 마음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그 구원을 완성케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취해 놓으신 구원을 뿐만 아니라 적용해 어플리케이션 적용해 나가면서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 믿지 아니하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걸 무슨 하나님이라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믿어도 안 되고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시켜줬다고 믿으면 안 되고 성령님만 믿어도 안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똑같이 믿어야 돼요. 이걸 부인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이단입니다. 초대교회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죠. 그노시스주의. 영은 선한데 육은 악하다. 예수님의 하나님으로 오심은 믿는데 육체로 사람 되심은 믿지 않는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세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30년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그렇게 사셨지만 3년 공생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사신 거예요. 3년 공생의 기간. 모두 33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이런 역사가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어떻게 하더라?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주님이 다, 하나님이 다 선별해 놓으셨어요. 이게 장로교의 예정교리예요. 예정된 자를 하나님이 가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미 지어놓으시고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파송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데 30년 사생애와 3년 공생애, 33년의 생애를 마감하시는데 구약은 주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던 성부 하나님의 시대예요. 성부 하나님의 시대이지만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때 계셨다, 계시지 않으셨다? 계셨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계셨지만 다만 간헐적으로 나타나시고 간헐적으로 역사하셨지 주도적인 역사는 성부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성부 하나님의 시대예요. 구약 시대. 그 다음에 신약 사복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그 사이가 400년 정도 돼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말라기 선지. 말라기 선지 이후에 혜성같이 나타난 선지자가 신약 시대에 있어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 공백이 400년입니다. 400년. 400년의 공백을 뚫고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분이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러 오신 분이에요. 세례 요한.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사복음 시절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시절에 바로 성자 예수님의 시대예요. 성자 예수님의 시대. 그렇다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없는 거 아니고요. 주도적으로 역사하신 분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고 사도행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예요.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 계신 거 아니라 하나님 안 계시는 게 아니라 다 존재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계시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하셨다? 구원을 어떻게 하셨다? 계획하셨다. 계획. 이거 칠판에다 쓰면서 하면 참 좋은데 이게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어떻게 하셨다? 성취하셨다. 성취하셨다.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하셨다? 완성하고 적용하셨다.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다.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셨다.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적용하셨다. 네, 성부 하나님 구원 구원을 계획,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시고 적용하셨다. 이게 구속사적으로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요 헷갈리는 거야. 이게
아, 왜 하나님이 안 하시고 왜 예수님이 하시니? 아, 예수님 계신데 하나님은 없어도 되지 않냐?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은 그래서 필요하다.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퍼펙트하게 완성해 주시고 완전한 구원자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적용해 나가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다. 오늘 새벽 참 잘 나오셨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은혜 주실지 몰라. 언제 어떻게. 이것이 내 머리에 정리가 돼서 가슴에 이게 새겨져야지,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성령의 시대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그 역사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연되기 위해서 등장하는 조연이다, 엑스트라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계시지만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정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성령님 없이는 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사역해 나가시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경을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7장 가겠습니다. 이사갈의 자손들이 나오고요, 베냐민의 후손들이 나오고요, 므낫세의 후손들이 나와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혼자 읽으려면 읽어지지도 않아요. 같이 읽으니까 읽어지는 거죠. 이 20절 보면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이에요. 요셉의 맏아들은 누구예요? 므낫세. 여기 14절에 나오죠. 므낫세의 아들들은, 요셉의 맏아들이 므낫세,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 8장 가겠습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베냐민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죠? 막내 아들. 막내 아들이 몇 번째예요? 12아들이에요. 12번째 아들. 야곱에게 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딸 이름이 뭐예요? 디나예요. 디나. 세겜이라는 곳에서 저 세겜 족장의 추장 하몰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랬지만 이 야곱에게 12남 1녀 13남매가 있었어요. 네 아내로부터 얻은 자손들이죠. 베냐민은 막내예요. 베냐민은 어머니 이름이 누구예요? 라헬. 라헬이 몇 명 자손 두었어요? 2명 두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 베냐민은 금이 환양하는 가운데 그때에 출산을 해서 출산하다가 라헬이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엄마를 몰라요. 엄마 얼굴을 몰라. 유복자가 됩니다. 좀 안타까운 그런 아들이죠. 그래서 요셉이 특별히 베냐민을 사랑하는 모습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이 왔을 때 그 장면, 만나는 장면이 감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8장 33절 가겠습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사울은. 그러니까 사울이 계속 사울 그 후대가, 사울의 후손이 왕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왕은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거기에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유다가 장자 노릇을 하거든요. 육신적으로는 유다가 장자 노릇을 하고 영적으로 누가 장자 노릇한다 그랬어요? 요셉이. 지난 금요일 날 다 했어요.
육신적인 계보는 맏아들 루벤 제쳐놓고 둘째 아들 시므온 제쳐놓고 셋째 아들 레위 다 제쳐놔요. 왜 제쳐놓을까요? 맏아들 루벤은 아버지의 그 첩들과 동침을 했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세겜에서 자기 누이 동생 디나를 강간했다 그래서 그 세겜 족속들을 가서 다 할례받게 하고, 할례받는 동안에 그래서 다 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인자들 제쳐놓고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장자로 내세웁니다. 그래서 유대 지파에서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탄생하게 되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영적인 장자권은 요셉에게 주십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뭐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없고요, 하나님이 그 뜻과 섭리가 있어서 그렇게 쭉 해나가시는 거예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기 때문에 등장시켜서 이렇게 쭉 또 말씀하십니다. 9장 가겠습니다.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요.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해요? 70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함락당해서 아수르화 되었습니다. 이미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왕도 잡아가고 눈도 뽑히고 성전의 기명 모든 걸 다 그들이 훔쳐갑니다. 도둑질해 갑니다.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금부치도 다 떼어가고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게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예언한 것 같이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70년이 차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메데 바사에게 함락되게 하십니다. 무너지게 하셔서 메데 바사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감동시킵니다.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그 고레스는 내 목자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말씀한 고레스의 칙령으로 귀환, 포로에서 귀환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거기까지의 역사를 역대상에서 쭉 말씀합니다. 9장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이때가 BC 586년입니다. 유다가 범죄했다. 남쪽 유다는 사실 작은 나라 유다 지파로 구성되어서 거기 베냐민 지파 붙여가지고 있더라.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나누어져 갔지만 일찍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17절 가겠습니다. 17절.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문지기, 성전을 담당하는 문지기가 문을 열고 문을 닫고 하는 문지기. 이 새벽에 누군가는 교회 문을 열어야 여러분이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오삼순 권사님이 제일 일찍 오셔서 문을 열고 불을 켜놓고 이렇게 예배 준비를 해 놓으십니다. 슬리퍼를 다 이렇게 세팅해 놓는 것도 오삼순 권사님 하십니다.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해야 돼. 문지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러한 역할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지기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27절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누군가는 문을 열어줘야 성전을 드나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몸만 나와서 예배하기도 힘들지만 조금 더 부지런을 떨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도 살 수 있다. 여기저기. 제가 항전직 피택자들 10주 교육하면서 주로 그런 거 했습니다.
이제는 피동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지. 이게 항존직이다, 이거. 죽을 때까지 그 직분 뺏어가지 않는 건데, 이것이 너무 귀한 건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적극적인 긍정적인 이러한 삶을 사는,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내가 쓰임받고 멋있게 쓰여지는 좀 더 클래스가 다른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문지기도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그 수요대로 내오며, 29절입니다.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따다와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이 각각 맡은 분야, 맡은 일들이 다르잖아요. 교회의 대부분 그 맡은 자들인데 다 일일이 못하니까 사찰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하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사찰이 없어요. 제가 뭐 사찰도 하고 정원수도 하고 뭐 대부분 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것을 다 우리 집사님들에게 이양했습니다. 이번에 장로님 되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이양하고, 주로 관리하고 교회를 이렇게 돌보는 일을 우리 관리부장인 서정원 집사님이 대부분 하십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뭐 시도 때도 없이 일을 다 하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같은 거. 고맙지요. 이건 뭐 봉급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로 사는 거죠. 은혜로.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주의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고 해야 되는. 내가 내 몸 나오기도 힘든데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차량 운행하고 새벽마다 차량 운행하고, 이거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집 쓰레기 정리하기도 귀찮은데 매주 교회에서 이거 정리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제가 우리 항존제 임직하는 분들한테 그랬습니다. 그분들 귀중한 소중한 분이다. 차라도 대접하고 가끔 밥이라도 사고,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항존직들이 내가 못하는 거 그분들이 하는 거다. 이거 내가 해야 될 일 그분들이 하는 거다. 이게 항존직이다.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누군가는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청소해 놓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봉사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감사고 귀한 거죠. 백지장도 맡들면 낫다고, 도와주면 더 귀하고 복된 거. 그래서 내 포지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내 포지션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 그 포지션이 너무나 귀한 거다. 그리고도 다른 것을 내가 맡은 거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를 도와줄 수 있으면 더 귀하고 복된 거다. 33절 가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어요.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찬양하는, 찬송하는 이 파트들, 이분들을 얼마나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찬양하는 거, 찬송하는 거 너무 귀중한 거예요. 어제 김동국 목사님 오셨잖아요. 제가 그분 집사님 때부터 그분 찬양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집회도 참석하고. 지금은 완전히 완숙하게 또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여러분 얼마나 어제 은혜스러웠어요. 그냥 성령이 충만히 막 임하잖아요. 막 벙벙 뛰면서 그냥 너무 은혜가 감사하니까. 우리 교회 오니까 너무 좋대. 은혜 받을 만한 그러한 여기 다
되어 있고 너무 감사하다. 제가 여러 번 여러 번 뵙거든요. 그분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집사로 계시다 은혜 받고 그렇게 되는 이 찬양하는 거. 저는 찬양 그 첫 마디 찬양하는데요, 쫙 감동이 되더라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한마디 하는데 쫙 감동이에요. 보통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이거. 그래서 내내도록 얼마나 많이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찬양대가 찬양하는 그 찬양 은혜 받고 거기에 마음이 열리면 그저 메시지가 시원치 않아도 그날은 은혜 받는 거예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찬양을 많이 하시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 삶.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한 날,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한 날입니다. 소중히 여기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승리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출발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부분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